찬양을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크신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인 다가올 세대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한 그 첫 시간,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자라고 한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이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가자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기억 속에 조금은 멀어져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람들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가야 하는 사람들로 성령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첫 주일 생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생각한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자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자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이제 다가올 세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갈 우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 다가올 세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갈 우리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누리는 복이 다가올 세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은 19편 7절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때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순금을 더 사모하기도 하고 꿀과 송이꿀을 더 달게 여기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모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단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하고 사람을 영원토록 정결하게 하며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누리는 복이 어느 세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대 속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든 시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그 중심으로 고백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이 어떤 기근이겠습니까? 계속되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는 기근은 양식이나 물의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10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영적 기갈을 해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지 못해 생기는 이 영적인 기갈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영적인 기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 못하고 이 마음이 변화되지도 새롭게 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손해이거나 저주이겠습니까? 손해입니다. 아주 큰 손해요 저주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 찾아오는 이 영적인 기갈은 엄청난 손해요 저주인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시편을 통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의 눈을 밝게 하고 영원토록 정결하게 하며 의롭게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도 새롭게 되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갈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영적 기갈은 손해요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는 양식, 마시는 물이 없어 찾아오는 갈급함과 배고픔보다 훨씬 더한 이 갈증이 영적인 기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기갈이 저주요 손해인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 찾아오는 이 육적인 갈급함과 배고픔보다 훨씬 더한 배고픔이 이 영적 기갈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서 예배가 사라져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가는 현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요 저주인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데워지는 물 속에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듯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서서히 데워지는 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황과 현실이 예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변명 삼아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도 찾아오시지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가시겠지만, 오늘 예배가 사라져가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야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고, 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영적인 기갈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어도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에 많은 사람들이 기운이 소진되기까지 힘써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이미 말씀은 단절되고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 맹세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들은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말씀은 죄된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가 되는 우상이라는 뜻으로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또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단과 남유다의 부엘세바를 두고도 맹세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도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우상 숭배지이고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우상 숭배지입니다. 때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파송된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우상 숭배지를 아울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은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에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가 남유다의 부엘세바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유다는 신앙에 있어서 아직은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남유다로서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요. 이 우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에 대해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하게 함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이후에 그 마음이 변하기는 하였지만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이때 유다는 형통을 누리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북이스라엘에 나타내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브엘세바를 언급한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나라로서 그 영적인 거룩함을, 그 거룩한 영향력을 북이스라엘에 나타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지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이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가르쳐져야 할 율법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 버리신 겁니다. 시편은 74편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기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는 7장 26절로 27절을 통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없어질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들 선지자들이 그들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통해 말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지만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는 사람의 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전하는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런 상황인데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는데 우리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거두어 가셨지만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우리만 드린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려 하신 이유가 백성들의 부패와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부패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부패함과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패역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이 중단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저 성전 문턱만 밟고 마당만 밟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패역으로 인해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패함으로 인해 영적인 배고픔이 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전달되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인한 기갈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풍성한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인한 기갈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의 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그리고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삶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우상 숭배나 이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 야가서를 묵상할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을 완성시킨 한 사건에 대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첫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 말씀은 사과나무 아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곳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처음 만난 장소로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튼 곳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그들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트고 꽃을 피운 장소로 데려가서 그때 그 감격을 다시 되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과나무 아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첫 사랑의 장소로 그곳에서 첫 사랑의 감격을 되새김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의 복을 변함없이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금 되새겨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그 감격을 다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서 이 말씀의 복이 여전히 충만하게 하기 위해 말씀이 주는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10절로 11절을 통해서인데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물리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이겨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물리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한 같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가올 세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의 복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물리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는 이미 더 이상 솟아나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린 영적 기갈의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을 통해 또 말씀이 주는 그 가치를 통해 다시금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주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세대에도 변함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